23장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제 그 마태복음 23장에는 이제 7대 화라 해가지고 화 있을진저 하면서 7번이나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서는 그 화 있는 자들의 결말이 어떠하냐, 이제 이거를 오늘 이제 34절부터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스스로는 잘 섬기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인데, 그들을 주님께서는 화가 있다. 그리고 심지어 33절 보면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다, 막 이렇게까지 책망을 하셔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라고 스스로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뱀이요 독사의 새끼들이 되어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그 화가 무엇인지를 이제 쭉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35절, 36절을 보면은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 세대에게 다 돌아가리라. 뭐 두 번에 강조하셔서 말씀하시죠. 또 38절도 보면은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가 되리라. 그렇게 세우고 또 자기들이 뭐 이루었다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황폐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제 그때가 언제이냐? 그때가 이제 39절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39절에 주님이 이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서는 그때 이와 같은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24장에 가서는 뭘 말씀하셔요? 주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환난과 주의 재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심판하시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이제 증명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유대인들에게 7번이나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 그들을 심지어 뱀이나 독사라고까지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고, 그리고 그 너희들이 흘린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를 말씀하시면서, 그리고서는 이제 다 무너지리라. 그리고는 그때가 언제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다 하면서 24장에 가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환난과 주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의도가 뭐냐면은 이 말씀이 오늘날 그런데 대부분 교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이 화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라는 것이 우리들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대부분 교회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당시의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우리들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었죠. 그 사람의 계명이 쭉 이어져서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자들은 지금도 주님께서 너희들은 뱀이요 독사의 새끼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반드시 황폐하여 무너질 것인데 언제 그러냐? 이제 24장 재림의 때를 말씀을, 지금 39절이 뭐예요?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뭐예요? 24장에 적그리스도의 창세일에 없던 환난과 주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는 지금 장절이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원래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장절이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장절이 나와져 있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23장까지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24장부터는 환난이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 교회들에게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여기는데 그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게 장절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마태를 통해서 기록하실 때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냥 쭉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쭉 이어지는 말씀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조금 보기 편하게 또는 이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연구할 때 그걸 갖다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좀 더 쉽게 찾기 위해서 장절을 이게 한 200~3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1600년 되니까 지금부터 얼마예요? 한 400년 전쯤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그때까지는 이렇게 장절 구분이 없었어요.
그냥 쭉 이어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었던 거고.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뭘 의미하는지를 먼저 우리가 이게 어디에 지금 하나님께서 방점을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예요. 당시에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7번이나 말씀하시면서, 그리고서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라고 책망을 하셨고, 그리고는 너희들도 조상들의 양을 채우라. 그 결과가 뭐가 됐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고, 초대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갖다가 잡아다가 잔해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너희가 황폐해지리라. 그리고서는 너희는 이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면서 이어진 말씀이 뭐예요? 환난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당시의 유대인들,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오늘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렇게 오늘날 교회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으면서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라고 스스로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으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요, 그들이 결국은 조상들의 양을 또 채우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황폐하여지고 무너지게 되어진다. 언제? 주의 재림의 때. 이 뜻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말씀의 초점을 먼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것을 이제 아는 겁니다. 자, 우선 이제 큰 맥락은 그런 의미고,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 지혜 있는 자, 서기관들을 보내셨다, 이겁니다. 이렇게 보내신 서기관은 화 있는 서기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참 종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지금 여기는 화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자들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52절을 보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있어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셨다는 얘기죠. 에레미야 7장 25절 26절을 보면은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광야교회 이후에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해서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에레미야, 이사야의 때에도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러하고. 그럼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도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을 가면은 이제 마리아가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가 나드향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만 놔둬라. 그는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행한 일이니 그냥 그대로 두게 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 장사할 날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물론 죽임당하시고 이제 무덤에 묻히실 그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속 의미는 참 뜻은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또 흙으로 예수님을 진리를 땅속에 묻을 때가 있는데 그때에도 이 가장 귀한 향이 계속해서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그를 그냥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덮고 있지만 가장 귀한 향기가 지금도 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오늘날 우리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첫째 부활의 영광의 복음, 영원한 복음이요 영광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있다라는 것은 그 나디향 뿌린 나디향으로 말미암아 흙으로 덮는다 할지라도 그 향기가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들, 사도들을 보내가지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들을 오늘날도 계속 보내신다 이겁니다. 계속 보내셔서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깨우치시고
영적인 개혁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멸망의 길, 뱀이나 독사들이라고 책망받는 이와 같은 자리에서 참 빛으로 나오게 하셔가지고 오늘날도 그러한 살리시는 역사를 하고 계시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선지자들 그랬죠. 이사야를 갖다가 뭐 그렇게 죽이고 에레미야도 그렇게 죽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죽이고 채찍질하다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계속하는 겁니다. 사도들을 또 때리고 그리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능지처참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상들의 양을 채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여기서 이제 동네라는 것은 성읍,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이 이러한 진리의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뭐 2단이니 3단이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도 없고 모이지도 않죠. 세상에서 보기에는 별 볼 일이 없는 곳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하나님의 복도 받지 못하고 있다. 뭐 하나님이 외면한 것처럼 응답도 못 받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계 각처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비록 작은 곳이지만 참 빛이 무엇인지 진리의 등불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가인이 이제 쳐 죽였죠. 아벨. 그리고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는 스가랴입니다. 구약 성경에 스가랴서를 쓴 스가랴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아벨로부터 처음에 순교한 자와 마지막으로 순교한 사가랴까지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순교자들의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에게로? 유대인에게로 돌아가리라. 왜요? 그들이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을 이처럼 죽였다 이겁니다. 왜 그래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잘 섬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은 어때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아주 지극히 잘 섬기고 있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이죠. 자신들은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 교회가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너희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한 곳도 없어요. 다 말씀 중심, 뭐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고 간판도 그렇게 써놓고 있어요. 어느 교회고 자신들은 말씀에서 벗어난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은 금방 알 수 있을 터인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고 이사야나 에레미야를 죽인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고 똑같은 그와 같은 신앙의 맥을 오늘날까지 이어가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는 이제 그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거예요. 누가? 신실한 교회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닫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과 그 말씀을 쫓고 있는 자들을 또 죽이는 역사가 또다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6절,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반드시 있다. 그러면서 36절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면 여기서 이 세대라는 것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만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죠? 왜냐? 이제 환란의 때까지 24장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두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말씀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겁니다. 신명기 29장을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29장 14절 15절을 읽습니다. 신명기 29장 14절 15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까지 유효한 거예요? 이 말씀을 쫓아 살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대로 다 이 말씀이 그대로 유효하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세대, 지금 마태복음 23장 36절에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하신 이 말씀은 이제까지 그처럼 의로운 자의 피를 흘린 그 모든 죄값이 그들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또 앞으로 이제 환란까지 이어지죠. 환란까지 이어져서 환란 날에 의로운 피를 또 흘린 자들도 그들에게로 그 모든 죄값이 그들에게로 다 돌아간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이처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고 거울로 보고 있는 교회들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별로 없어요. 23장은 다 유대인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들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아니함을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은 되레 이상하게 보죠. 무슨 이단처럼 바라본다 이겁니다. 다 서로 사랑하며 부도 dum고 서로 다 그렇게 위하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교회들을 이렇게 매도할 수가 있는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이제 그와 같은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을 말씀하시죠. 첫 번째 예루살렘은 유다 땅에 다윗이 세운 예루살렘이고 두 번째 예루살렘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진 심령 성전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한다 이겁니다. 다윗이 가나안의 7 족속을 완전히 물리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다윗이 딱 이제 회복을 하면서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그러면서 다윗성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다윗성을 세우죠. 그래서 다윗의 위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것을 누가 지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의 자손은 누구라고 말씀하시?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오늘날은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비에 새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새기셔서 하나님과 교제케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게 되어지면은 주님께서 그 성전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성전, 말씀의 떡이 있는 곳, 말씀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그걸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두 번 말씀하시는 것은 이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다 해당되는 거죠. 구약의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진 예루살렘 또
또 함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장의 환란의 때가 이제 그때를 갖다가 이제 주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성을 세우신 것은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물리치고 다윗성을 세우셨죠.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나안 7 족속과 같은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신 거예요. 참 성전이죠. 그리고 그곳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그곳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이 지어진 자에게 주님께서 임하신다 이겁니다.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이 심령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형적인 예루살렘도 예루살렘이고, 지금 이 말씀이 37절 말씀이 유형적인 예루살렘도 예루살렘이고, 다시 말하면 혈통적 유대인들을 지칭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예루살렘은 온 예루살렘, 그러니까 영적인 예루살렘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지금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죠. 34절에서 이미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고 이제 그와 같이 핍박을 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들을 갖다가 핍박을 하고 이렇게 돌로 치고 죽이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과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못 박아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와 오신 메시아가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틀리다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림하실 때도 또 어떤 일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과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오늘날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바라는 재림은 어떤 재림이냐? 환란전 휴거나 무천년주의와 같은, 세대주의와 무천년주의와 같은 것이 그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또 필리핀 종말론 강의를 하죠.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에는 그거를 강의를 한 겁니다. 때에 따른 말씀이 있다.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사태를 보면서 필리핀의 어떤 초등부 학생이 율동을 하면서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주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냐? 그러니 성경에 보면은 때에 따른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이 참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때에 따른 양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이런 코로나가 그와 같은 말세의 징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때에 따른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첫 번째 시간 강의를 했고, 이번에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종말론의 가장 쟁점이 뭐냐? 그것은 환란과 주의 재림과의 관계다. 환란 전에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교회는 다 들려 올라가고 교회는 환란과 관계가 없는 것이 되는가? 아니면은 교회가 환란을 다 지나가야 되는가? 후자가 맞다. 그것을 성경으로 전부 다 증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18일에 할 게 그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환란과 그리고 주의 재림과의 그 상관된 관계가 어떠한지를 성경에서 자세하게, 아주 단순하게, 아주 명쾌하게, 이것이 무슨 복잡한 수학 문제 풀듯이 어려운 것이 하나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는 정말 단순하게 딱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임마누엘이다. 아니, 그거 확인만 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실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해놓으신 거예요. 뭐 어렵게 해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낳았다고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가서 베들레헴 가서 확인만 했으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인데 안 가는 거예요. 왜요? 메시아가 그 당시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럼 오늘날은 예수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재림의 메시아를 갖다가 소망하고 있나요? 아니요. 초림하실 때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별로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세상이 좋으니까. 여기가 돈만 있으면은 그냥 세상이 낙원처럼
뭐 없는 것 없이 모든 것을, 거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곳이 지금 세상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별로 그렇게 바라고 소망되어지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게 별로 반갑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하실 그리스도도 지금 별로 그렇게 소망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때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환난과 주의 재림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성경에서 아주 정확하게, 간단하게, 쉽게 딱 설명하고 있어요. 그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환난전 휴거를 주장하거나 또는 뭐 무천년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이 성경을 어렵게 만들어서 억지로 푼단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너희가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을 당한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날 대부분 교회가 다 거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을 그냥 천천히 조금만 신경 써서 읽어보면 환난과 주의 재림에 대한 관계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딱 아주 명쾌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처럼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환난전 휴거나 무천년주의 등등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과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또 대적하는 일이 또다시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초림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럼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전도하고 전파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니,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와 똑같은 일들이 다시 벌어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면 그것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도 말씀하시죠. 다른 복음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사람의 계명인데, 그런데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고, 과연 사람의 계명인지 사람의 계명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조금만 생각을 하면서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조금만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인데, 그런데 그거를 모른단 말입니다. 육으로만 살고 있으니까 보이지가 아니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히, 그렇게 다시 한번 이와 같이 돌로 치는 역사가 또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서 보내신 자를 또 죽이는 역사가 또 있어요. 언제? 이제 주의 재림의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게 하려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품으려고 자기 백성들에게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말세에 주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자기 백성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외면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딱 못 박아 버렸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이 마지막 때 또 어떠해요? 마지막 때 또 그러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또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진다 이겁니다. 원치 아니하였다 이겁니다. 원치 아니하였다. 이제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쫓아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의 의, 사람의 의로 살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사람의 의로 다 물리쳐버린 거예요. 로마서 10장 3절 말씀처럼 사람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이겁니다.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굳이 하나님의 의가 필요치 아니하다 이거예요. 그게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재림과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자들의 재림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시는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겁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가 되리라. 마태복음 21장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보십시다. 18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것을 마가복음에서는 뿌리까지 말라 죽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완전히 죽었어요.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나타내는데 이걸 마가복음에서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주님이 창조주가 되시는데 무화과의 때인지 아닌지 아세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때도 아닌데 가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고 그러고서는 열매가 없자 저주해서 뿌리까지 말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심통이 나셔서 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렇죠?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열매를 구했지만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저주하니까 뿌리까지 다 말라 죽은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어떤 비유를 하셔요? 주의 재림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다시 잎이 나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면 그때 주님이 다시 이제 재림하신다.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름이 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무화과 나무로 인하여 주의 재림의 때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를 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리라.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예수님을 죽인 핏값으로 인해서 서기 70년, 예수님이 32년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로부터 약 한 37, 8년 지난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유대인들이 그 온 세상으로 다 나가버린 거예요. 러시아도 가고 중국에도 가고 유럽에도 가고 미국으로도 가고 다 막 사방으로 다 전 세계로 흩어지고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구상에서. 그러다가 이제 1948년 다시 독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고 이제는 여름이 되었음을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러면 서기 70년에 완전히 유대 나라가 이제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죠.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마른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주의 재림이 임박하게 되어졌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주의 재림의 때 이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두 번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예루살렘이라고요? 앞에 것은 다윗성이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두 번째 예루살렘은 우리의 심령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령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이나 다윗성에 있는 예루살렘이나 이것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주의 재림의 때 이제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때 유대인들과 같이 또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자들은 또 황폐하여 무너지리라 이 말씀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24장은 마태복음 24장이 지금 연결된 거란 말이에요.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는 23장으로 딱 끝났고 24장은 주의 재림이다. 그게 아니고 지금 이 23장 전체가 다 어디를 지금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하시는 거냐? 오늘날 교회들에게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고 주의 재림의 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이와 같은 독사요 뱀 새끼같이 이렇게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다면 이와 같이 황폐하게 되어질 것이고 언제? 주의 재림의 때 창세일에 없던 환난 때 이와 같이 되어질 것을 영적으로 계시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4장이나 계시록 18장에 음녀여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두 번 말씀하시죠. 그처럼 사람에게 이게 뱀과 독사의 새끼가 환난 날에는 뭐가 돼? 용의 수하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큰 붉은 용이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3절과 9절인가에 있을 겁니다.
큰 붉은 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뱀이요, 이제 예수님 때에는 뱀과 독사의 새끼들이 됐다가 환란의 때는 뭐가 돼? 이제 큰 붉은 용의 수하에 들어가서 음녀가 되어지고 큰 성 바벨론이 되어져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완전히 황폐하여 무너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자, 이제 21장을 한번 보십시다. 우선 이 말씀이 물론 이제 표면적인 의미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21장 9절을 보시면은 21장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요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일주일 전에 딱 입성하실 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인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시편에 기록된 메시아이신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인한 거죠. 이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증거했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23장 39절 다시 보십시다. 23장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자, 요 말씀이 지금 21장 9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초림하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왕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영접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초림을 유대인들이 영접지 아니한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주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재림의 때 이제는 유대인들과 이제 영적인 유대인들의 모든 구원이 그때 다 끝나게 되어지는데 그때 너희들이 이처럼 화 있는 자의 자리에 있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와 같이 책망받을 자의 자리에 있으면 큰 붉은 용 마귀의 수하에 들어서 또다시 너희들은 이제 그때도 주님을 만나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때 무너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너희들의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라는 말씀이 주의 재림의 때 또 이와 같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이 23장, 24장 이렇게 기록되어졌으니까 24장은 환란의 때에 대해서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서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주의 재림의 때 맞춰져 있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화 있는 자의 자리에 있으면 이처럼 뱀, 독사의 새끼에서 큰 붉은 용의 자식이 되어져 가지고 결국은 멸망당하는 자리, 황폐하여 버린 바 되어져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에 심판을 받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자리에 설 것일 것을 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도 이와 같은 화 있을 자리에 있는 요소들이 있다면 철저히 다 끊어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이 우선은 사람의 계명이 무엇이냐 이걸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사람의 계명에 속한 요소들이 내 안에 있다면 다 끊어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믿음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의 나라가 내게 이제 생명이 딱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환난 날에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때에 이처럼 황폐하여 버린 바가 되어지고 의로운 피를 흘린 그 모든 대가가 그들에게 돌아가는 역사를 이미 기록해 놓으시고 보게 하셨으니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이 또 이와 같이 멸망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을 뿐 아니라 재림 때 있을 일들도 온전히 깨달아서 때에 따른 말씀으로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령 성전을 짓되 그와 같이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성전을 온전히 짓고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게 하셔서 나의 육신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것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의 열매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